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셨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기본을 체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빠져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고 참 성도가 된 그런 성도들이 몇 분이 계실까? 어쨌든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던 DNA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삶 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좋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금도 빛을 잃습니다. 닦아서 광을 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기쁘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성령 충만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면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성경은 권위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authority가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일부 교인들까지도 점을 보러 가는 그런 거 제가 듣기도 했어요. 여기에 참으로 제가 듣기 안타까운 예도 있었는데요. LA에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 이것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목사도 있답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타락해버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미래가 궁금하면 그렇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뭘 더 알고 싶습니까? 만일 여러분 미래, 내일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신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righteousness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보너스로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34절이 재밌습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래요. 근데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풀어보면 내일 일어나도 내일 고통이 충분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통이 왜 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께서 태초 때부터 사람에게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설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되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되도록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거기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 아무거나 따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이 열매가 또 맺힐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열심히 먹고 즐기고 또 동물들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무슨 지혜가 더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지혜가 더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뭔가는 내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선택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우리가 다 땡겨서 걱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하루도 허리 펼 날이 없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이죠.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 메시아가 오신다는 모든 내용이 신약의 메시아가 오심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언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잘못되거나 거짓이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예언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성경이 맞네 틀리네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민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 또한 그 자체가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 성장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너를 지혜롭게 했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 다시 해석해 보자면 만일 디모데가 성경을 몰랐다면 넌 멍청했을지도 몰라. 이 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디모데는 천국을 향한 소망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디모데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지혜가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까지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천국과는 내비게이션이다. 천국과는 GPS다. 아마 지금 성경을 썼으면 분명히 이리 썼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길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성능 좋은 GPS가 있는 것이니까 성능이 검증된 GPS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해 가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해주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고백하죠. 여러분, 저 이 한 구절만 해도 성경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왜 읽어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실천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해주고 또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만하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다 편안하게 잘 풀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소리내서 읽고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면,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종류의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성도들의 교양이나 무슨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높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또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법이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 거듭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느냐 하면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몸이 반통 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차 트렁크 뒤를 휘짓고 다니고 그런 정도면은 이게 어떻게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는 넘어갑니다. 목젖이 다 보이게 막 웁니다. 그때 젖을 이래 물리면요, 그때 그 행복한 표정과 쫙쫙 빨아먹는 표정 보면요, 그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이 고파서,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찾아 읽을 때 이 말씀을 쪽쪽 빨아먹으면요, 주님이 이뻐서 축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양쪽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사탄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고 완전하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요즘은 그 유튜브 때문에요, 뭐 목사든 전도사 나와서 막 성경 강해를 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몇 군데만 들어봐도 아이고 잘못된 거 많아요.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런데도 막 뭐 24K 막 이렇게 구경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귀에 달달하니까. 나중에 너무 달달한 거 먹으면 입에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당뇨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당뇨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쓸 때가 많아요. 아주 입에 쓰고요, 좋은 약처럼요,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이게 또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주여,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마음이 즐겁습니까? 주님의 꾸중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꾸중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설교나 성경도 마음에 많이 걸릴 때 수술하는 것처럼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고 수술 끝나고 나면 그때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더라도 읽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책이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이죠. 그리고 세상에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는 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우리 매뉴얼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고장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그냥 쭉 펴서 그냥 읽었다 이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성경 읽을 때 그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경 읽기 전에 이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 속에 녹아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 말씀으로 영육간에 살찌는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 즉 바울이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을요,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성경 읽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조하옵기는 날마다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밥입니다, 밥.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밥이다. 하루에 3번 꼭꼭 먹어야 돼요. 주식이에요. 결코 케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매 시간 아니 매번 입에서 성경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읽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했으면 여러분 서로 깨달아지고 은혜되는 것 서로 나누면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면 또 눈을 꼬꾸장하게 해가지고 지가 뭐라고 또 저렇게 아이고 뭐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한번 또 들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네. 할렐루야. 진짜 그중에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들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뭐 목사 장로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누구든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설사 풍성이 채워졌다 하는 사람들도 조금 지나면 금방 불행해지거나 감옥에 더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높은 자리에 권력을 다 잡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불행한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오래 가지 못하고요. 돈도 3대를 가지 못하고요.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채우면 채울수록 풍성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풍성한 채워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선물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세워주면 모두가 부족함 없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를 만들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성도로서 칭찬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배운 바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지 않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그대로 그 삶에 녹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능력 있고 기쁨의 삶이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린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축복 속에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